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오늘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셀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음이라.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12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번에 걸쳐서 그 땅을 분배받고 나누는 일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1차, 2차,
3차 분배가 이어지게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 1차 분배는 이미 민수기 32장에서 이루어졌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이미 요단을 기준으로 동편에 있던 땅들을 두 지파 반 가운데에 이미 분배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14장부터 19장에 이르기까지 두 번째 2차 분배와 또 세 번째 3차 분배가 이어지게 됩니다. 먼저 오늘 말씀 가운데는 14장부터 17장까지 그 두 번째 분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분배가 이루어졌던 장소는 길갈이었습니다. 길갈은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금방 나오는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 길갈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머지 9지파 반의 땅들을 나누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먼저 그들 가운데에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제비뽑기였습니다. 땅을 나눌 때에 그 기준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사용했던 방법은 제비뽑기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제비를 뽑는다, 너무 운에 맡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제비뽑기의 방식은요,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들이는 순종적인 결정 방식이 바로 이 제비뽑기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제비뽑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그 땅을 하나하나 그 기업을 분배하고 나눠주는 일들을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제비뽑기의 공정성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어떤 지파가 더 많이 수고하였고 공로가 많고 우리가 더 노력하였으니 우리가 원하는 땅을 주십시오. 더 넓고 좋은 땅, 비옥한 땅을 주십시오.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사람끼리 의논하고 협약하여서 내가 여기를 받을 테니 너는 저기를 받아. 서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제비뽑기 방식을 통하여서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가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이루어졌었던 이방인들이 행했었던 운명주의의 방식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했던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판단에 모든 것을 맡겨 나아가며 그 가운데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종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방식을 그들은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을 한 군데 봐볼까요? 잠언 16장 33절에 이 제비뽑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33절입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사람이 그것을 뽑을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그것을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던 그들 신앙 공동체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선택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왕을 세우고 그를 찾아서 기름을 부으라 말씀하셨을 때에 그는 다윗의 집에 가게 됩니다. 다윗의 형들을 봤었을 때에 그 형들이 자신의 보기에 너무나도 늠름하고 장대하고 힘도 있어 보이는 너무나도 외모도 준수한 너무나도 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들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가정의 가장 막내였었던 양치는 자 목동이었던 다윗을 불러서 그가 기름 부음 받는 자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것을 순종하고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장차 그는 이스라엘의 선군이 되며 이스라엘이 기억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선택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을 취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시고
자신의 선택을 앞세우신 것이 아니라 인류의 대속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나아가는 순종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을 나누고 기업을 나누는 데에 제비를 뽑는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그들이 갖고 있었던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택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받아들이며 나아가는 순종하는 자세였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올 한 해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표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이루어 나아가시고 우리 가운데 귀한 것들로 좋은 것들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우리가 17절 말씀을 12절 말씀을 한 군데 더 읽었는데요. 그 이유는 제비를 뽑기 전에 한 가지 그들 가운데 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갈렙에게 먼저 기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공평하게 제비를 뽑았는데 왜 갈렙은 제비를 뽑지 않고 자신이 거주할 땅을 선택해서 그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앞서 있었던 가나안 정탐꾼 사건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12명의 가나안 정탐꾼을 보냈었을 때에 그들이 다 보고 돌아와서 10명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은 보고를 하였고 2명 갈렙과 여호수아 2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이루어져 나아가는 그 보고를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너희는 너희의 기업을 선택할 권리를 주겠다. 너희가 원하는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시며 그들을 칭찬해 주시며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파별로 제비를 뽑기 이전에 먼저 갈렙이 자신의 원하는 기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에게 선택권을 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갈렙은 특권을 받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거는 대단하다. 자신이 원하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다니요. 근데 갈렙의 선택을 보면 그것은 결코 특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그가 선택한 땅은 어느 땅이었느냐? 바로 헤브론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누가 살고 있느냐? 키가 장대하고 힘이 넘쳤었던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습니다. 갈렙은 키가 장대하고 힘이 넘치는 아낙 자손, 전투에 능했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받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왜 특권이 되지 못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를 뽑을 때 그 당시는요, 아직 그 땅을 정복하지 다 않았을 당시였습니다. 먼저 제비를 뽑아서 이제 그 땅에 가서 그 땅에 거주하는 거류민들과 전투를 해서 그 땅을 싸워서 쟁취해 자신의 땅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하고 싶었던 민족이 있었습니다. 바로 누구냐? 갈렙이 선택했던 아낙 자손들이었습니다. 전쟁에 능하고 힘이 넘쳤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한다는 것 쉽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갈렙은 자신의 선택권을 가지고 먼저 누구를 선택합니까?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기피할 수밖에 없었던 그 아낙 자손이 있는 헤브론 땅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내가 쫓아낼 것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게 됩니다. 그에겐 결코 특권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믿는 믿음의 결단으로 그 땅을 선택하겠다라고, 그 땅을 우리가 기업으로 삼겠노라고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갈렙의 선택이 특권이 아니었던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 이어지는 나중에 여호수아 22장에 가보면 레위 자손의 기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사실 레위 자손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고요. 여러 땅들을 받게 됩니다. 그때에 갈렙이 자신이 차지했었던 그 아낙 자손을 다 물리치고 힘들게 차지했었던 그 헤브론 땅을 누구에게? 레위 자손에게 주게 되고요. 자신들은 헤브론의 들판에 나가서 계속 삶을 살게 됩니다. 힘들게 차지했었던 그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에게 주라고 하였으니 그들에게 기꺼이 기쁨으로 내어주고 자신은 들판에 나가서 들녘에 나가서 그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갈렙의 선택은 결코 그에게 주는 특권이 아니었고 그의 신앙의 고백이 되었고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해 나아가는 순종의 자세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었던 제비뽑기와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 주겠다, 좋은 것을 주겠다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넓고 평화롭고 온화한 땅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해주시고 승리를 줄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순종함으로 그 땅을 차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땅을 하나하나 분배받는 이야기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 가운데에만,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만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약속을 이루어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꿈꾸며 우리도 더욱더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아가며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주권을 인정해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가신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기업을 소망함으로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